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이번 주 중에 설이 있죠. 우리가 설이 되면은 항상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잘 되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새해 인사를 하게 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복을 빌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형통해야 되겠는데,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 형통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참 이 사람은 복되고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요셉이 참 형통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창세기 39장에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 정말 그가 형통했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그 구덩이에서 형제들 10명이 저 요셉을 여기서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짐승들에게 요셉이 죽었다, 그래서 옷가지만 찾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임을 당할 뻔했던 요셉. 그리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보디발의, 오늘 성경 말씀에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요셉. 불쌍하죠. 참 그를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돼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집의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기와 동침하자고 매번 눈이 마주칠 때마다 유혹을 해오죠.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뿌리쳐서 그 여자가 앙심을 품으니까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던져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간 요셉, 감옥살이를 하게 된 그 사람이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항상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 들어간 사람한테 그는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성경적인 형통은 이 세상이 말하는 잘됨과 형통, 성공,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에는 11명이에요.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서 12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막내예요. 가장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그런 늙었을 때 낳은 아이기 때문에 너무 예뻐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무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알록달록한 아마 색동옷, 이런 것들 입혔던 것 같아요.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들로 갔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죽이려고 의논할 때에 그래도 장남이 나요. 르우벤이 우리의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못하다가 루벤이 잠깐 자리를 뜬 상태에서 뜨니까 이제 형제들이 정말로 요셉 죽이려고 할 때에 유다가 아니다 절대로 우리의 손에 피 묻히면 안 된다 하면서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게 상인이 오니까 저 노예 상인에게 요셉 팔자 이렇게 해서 팔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사서 자기 집에 두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을 주셔서 그 집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친위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호실장이에요. 이 사람은 그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이 보디발은 이런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용모와 옷 입고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면밀하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가슴팍에 칼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다 의심해야 돼요. 사람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야 되고 항상 의심을 하면서 왕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금방 알아요. 이 요셉의 행동거지를 보니까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진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성실이 있구나. 그래서 주목해서 봤더니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잘하고 모든 일이 다 원활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의심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인데 의심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게 되고 믿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이 뭐냐면 우리가 형통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사람으로 세우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신뢰하게 되고 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돼요. 요셉과 같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의탁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 나와 관련된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거나 사위가 들어오거나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 직장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의 10명이 할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사업체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형통케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형통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데, 근데 거기에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남으로 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다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요, 형통한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부터 다르고 얼굴 빛부터 달라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생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참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얼굴빛이 어둡고 조금 자꾸 이렇게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이 좀 어눌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 잘 사용 안 쓰겠죠. 중요한 일 안 맡기겠죠. 그런데 내가
노예로 떨어지게 됐지만, 종살이로 내가 떨어지게 됐지만 자기 인생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인생 불평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나에게 맡겨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절대로 의심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얼굴 표정에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보디발 같은 사람은, 친위대장은 절대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2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감옥 가고 노예가 되고 팔려갔지만, 그러나 팔려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형통이에요.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잘 돼요. 간수장이 딱 보니까는 요셉은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행동 거지를 봤더니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말할 때도 자신감이 있고 행동할 때도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신이 없으면 맡질 않아요. 어떤 일을. 누가 뭘 맡겨도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불안해요. 나부터가. 그래서 안 맡으려고 해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어떤 일도 다 맡아요. 죄수인데, 아니 죄를 지은 죄수인데 그러면 자존감이 막 떨어지겠죠. 막 내가 사람에 대한 의심도 많겠죠. 막 불안한 마음도 있고요. 자신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게 자꾸 믿어지고요. 이게 내 안에서부터 막 일어나니까 간수가 맡기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해요.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일을 다 잘 해내고 하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간수장도 맡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거길 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형통한 거예요. 다니엘의 형통은 뭐냐면 그가 총리가 됐는데 무려 왕이 3명이 바뀌었어요. 한 번은 제국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신임을 받으면서 총리가 됐어요. 모든 자기를 다스리는 모든 왕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총리를 3번이나 했어요. 형통했어요. 여기까지는 세상이 보는 형통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도 아니고 이거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고 계시니까, 같이 계시니까 형통이에요. 그게 거기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고요. 몽고메리 장군이라고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군인으로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몽고메리 장군이에요.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영웅입니다. 전쟁 영웅이에요. 장군이에요. 사령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다 이제 잘한 건 아닌데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못한 것도 있고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전쟁 끝내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분이에요. 이분을 영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청년 때에 사관학교 다니고 이럴 때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청년들이. 근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 성경 공부 가운데 너희들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 몽고메리가, 청년 몽고메리가 그게 머리에 계속 남아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데 도대체 똑바로 사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제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자기 차에 태우고 이렇게 자기 운전하면서 가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성경 공부할 때 똑바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겁니까?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품에서 볼펜 하나를 딱 꺼내는 거예요. 볼펜을. 그러면서 이 볼펜을 보라고. 내가 이 볼펜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 볼펜이 여기 똑바로 서 있는 거라고. 이걸 누군가가 잡지 않는다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지 똑바로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너무 쉽죠? 대단한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자기의 교훈으로 삼은 겁니다. 똑바로 살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 서 있을 수 있구나. 장군으로서 전쟁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한번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이거는 만 명이,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았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내가 하는 판단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온전히 설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몽고메리 장군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고,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계시니까 형통하고, 이게 형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뜻하지 않게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던져질 수도 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자굴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그 노예 생활로 끌려가고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죄수 생활, 감옥에 갇히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게 됩니다. 고난받는 것 같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 스토리를 다 아시죠?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주 통통하고 살이 찬 이삭이 나오는데, 이 이삭들이 나오고, 그리고 빼짝 마른 거죽댕이만 있는 이삭이 나오더니 7개가 살찐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꾼 거죠. 그거 꾸고서는 이거 너무 이상한데, 너무 이거 보통 꿈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박사들이 그걸 해석을 못합니다. 또 꿈을 꾸잖아요. 이번에는 살찐 소가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태서부터 삐짝 마른 앙상한 흉측한 소 7이 나왔어요. 근데 이 흉측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잖아요. 삼키는 꿈을 꾸잖아요. 이거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을 말해주고 있는 꿈인데 푸는 자가 없어요. 해석을 아무도 못해요. 그걸 누가 해석하게 됩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그 꿈의 내용은 같은 꿈입니다. 두 가지가 하나의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잖아요. 살찐 소가 나온 것은 뭐냐? 7년 동안의 풍년이 들 겁니다. 우리 땅에. 그리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에 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 흉년의 때에. 그러니 왕이시여, 7년 풍년 들었을 때에
곡간의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들면은 그때 그 곡식을 풀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때 이게 왕이 이 요셉에게 자기의 반지를 빼서, 인장을 빼서, 이 반지가 인장입니다. 조서에다가 도장을 바로 찍을 수 있는, 그걸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나라의 총리로 삼고 나라의 모든 것을 맡기게 돼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다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제 7년 풍년이 있지만 7년 흉년의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그때 양식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를 대비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아버지의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양치기 하면서 있다면은 평생 양치기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왕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단계 팔려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애굽의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래서 총리가 돼서 그 모든 재난을 잘 극복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서 애굽의 모든 생명과 가나안 땅 살고 있는 야곱과 야곱의 집의 생명까지도 다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사다리인 겁니다. 이 사다리를 통해서 총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돼서, 내가 형통해서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잘 풀려가지고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 스토리를 한번 쭉 보십시오. 이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필이면 신위대장의 집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여주인을 범했다고 해서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는데, 그때는 여주인을 범하면요, 겁탈을 하거나 이런 혐의가 있으면요, 이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히는데 어디 갇히냐면 보디발의 그 왕실 감옥에 갇혀요. 왕실 감옥.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왕실에 범죄한 사람들, 국가적으로 이 정치인들 범죄했을 때 가는 감옥, 보디발이 관리하는 자기 감옥. 이 보디발은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 보디발이 내 권한 안에 있는 감옥으로 요셉 보내야지. 이게 모함받은 건데, 이대로라고 한다면 요셉 죽어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어. 그러면은 내가 관할할 수 있는 내 교도소로 보내야지. 왕실 교도소로 보냈어요. 이거 그냥 되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왕실의 감옥에 누가 오냐면 일반 잡범들이 안 옵니다. 뭐 소매치기범, 사기범 이런 사람들이 안 와요. 거기는 누가 오냐면 국무총리 했던 사람들 범죄하면 거기 와요. 뭐 어디 장관 이런 사람들, 권력자들, 이러한 권력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 오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 오고 술 맡은 관원 왔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요셉이 뭐 했냐면은 그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애굽이 돌아가는 정치 시스템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 바로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 될 때 이미 요셉은 모든 사람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모든 장관들, 차관들, 이 애굽이 돌아가는 정치 시스템에 대한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 공부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갑자기 세워서 이 나라의 총리 삼으면은 나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경영 못합니다. 알아야지 뭘 하죠. 어떤 사람, 이 사람 괜찮다, 똑똑했다, 이 사람 뽑아가지고 나라 대통령 시키면 될 것 같습니까? 못해요.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없고요. 이 나라가 돌아가는 사이클도 모르고요. 법리도 모르고요. 이런 사람이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데리고 감옥에다가 둔 상태에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거 다 파악하게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총리 되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작은 집일지라도, 물론 큰 집이죠. 장관의 집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배운 거예요. 거기서. 사이클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를 다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서울시청을 지금 이제 시청 뒤편으로 새로 시청을 지었잖아요. 크리스탈로 멋지게 졌는데, 근데 그 시청 옛날 건물을 그대로 뒀죠. 그 밑에 지하가 있고, 그런데 그 공법이요, 뜬 구조 공법이래요. 이게 국보이기 때문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서 이걸 띄운 채로, 건물이 58톤 정도가 되는데 그걸 띄웠대요.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 지하를 파서 지하에서 막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땅을 파기도 하고 뭘 세우기도 하고 건물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근데 운전하고 가면서 서울시청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공사하는 사람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땅 밑에서는 건물 띄워놓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요셉이 감옥 들어가는 것 같고 요셉이 남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서는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밑에서는 엄청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다.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을 때에 우리 땅 밑에서는요, 내 서 있는 이 발 밑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하고 있고요,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고 있고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형통이에요. 지금 하나님 손 붙들고 있는 사람이 형통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당하게 요셉과 같이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